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을 완전히 예면하고 도리어 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 편이 안 되고 상대편이 되어가지고 나를 저주지향 나를 재앙을 갖다 주는 이런 모든 무리들에게도 내가 당하는 이 핍박이 그냥 무엇이고 당하는 그런 어려운 핍박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깊이 보시고 내가 반드시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이런 경우에도 절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받을 축복 때문에 앞으로 받을 응답 때문에 앞으로 받을 하는 무한한 역사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소망 중에 저희 신들의 믿음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소명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이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냥 받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상황한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핍박의 역사입니다. 환난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고난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빠질 때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무심코 지나가 버리지 않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계수하시고 또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접수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오히려 복받는 일 아니겠어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영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도 누구 태클을 거는 것도 복을 받는 일 중에 큰 축복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다르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과 동시에 내게 돌아오는 참 의로운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씌워질 것을 믿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받을 이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세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이와 같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상대를 죽이고 상대방에 뭐 어떤 쇼크를 주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터지지 말고 붙어버려라. 차라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 같지만 그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요. 그가 적은 자 같지만 그는 큰 자라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쓰시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바로 내게는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핍박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또 무시를 받았을 때 그냥 무시 받으면 그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복음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빨리 해석을 해서 빨리 그것을 적용시켜가지고 안색이 변함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충격받은 일을 당하는 사람의 얼굴이 표가 나잖아요. 그만큼 얼굴 긴장돼 그만큼 얼굴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절을 못해가지고 분이 지나쳐가지고 완전히 혈압을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만 손해되기 때문에 다 주께서 익히 아시고 주께서 이미
그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다 된 건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작은 속, 작은 마음, 작은 이런 생각이 빠져서 큰 것을 어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소한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그렇게 상처받지 말고 사소한 일에 그만큼 마음에 침통한 생각을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도 불신자였지만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책을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니 그 사람 책을 보게 되면 그만큼 여유로웠던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았을 때에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우리 즐겁고 오히려 우리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상대방이 핍박을 했는데 어떤 그 상황한 대체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대항할 줄 알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 불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나는 이 정도 되면 속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져 버리고 나는 인사불성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저랬겠구나. 저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고, 저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고,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다. 오히려 핍박받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가 당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 심사간에 내가 치명적인 어떤 해를 받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즐거운 것은 진짜 즐거운 사람이고, 그럴 때 기뻐하는 사람은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기쁠 때 기뻐해버리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누구든지 즐거울 때 즐거워하면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역으로 바꾸는 거란 말씀이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기 고자세를 가지고 쭉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뢰가 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은 보복,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아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이럴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결국이라서는 응답이 달려오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서비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단련해서 최정상으로, 자기를 훈련해서 최정상으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으로 최고의 이치에 설 수 있는 그런 모범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믿음의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겠는데, 진정한 복 때문에 받은 고난은 진정한,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누구한테 얻어 터진다도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것을 말고, 복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신랑 같은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든지 문제를 당한다든지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내게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전도자가 핍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렇게 말하실 때에 간단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단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산길째 찾는 사단이 굉장히 지금 똑똑한 사단이란 말이, 사단은 절대 물로 터진 그 바보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능력 가지고 있고 이 엄청난 권세가 있던 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 싫어하는 일이냐,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것을 간증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말했을 때 제일 싫어합니다.
반응이 바로 나와버린 마귀는요. 마귀는 굉장히 성질이 급한 것 같아 보니까 막바로 내게 막 엄청난 손해를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기쁨을 우리들이 말씀 주고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 통해서, 가장 약한 자를 우리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전도자가 하고 있는 그 전도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죠. 역반응을 반드시 드러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꾼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았다 그런 일꾼들을 한다면 반드시 내가 사단이 미워할 것이 생각해야 돼요. 미워함 동시에 마귀는 반드시 수작을 걸게 될 것이다. 어떤 수작을 건널지라도 내가 그 수작에 말르지 말고 내가 편안하게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게 되면 때가 되면 나 여석히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이해해야 돼요. 그만큼 내게는 뭐가 중요해? 망대가 중요하다 사실이죠.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로 이미 내 갈 길이 하늘에서 예비해 놨었잖아. 이정표. 너 내가 이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든 미래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산다고 한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우리 대응을 해야 되죠. 대응을 할 필요 없어요. 가는 길이 오히려 돌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단이 제일 미운 사람이 누가 미울 것 같아요?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세상 기준은 엄청나지만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사단은요. 어떤 사람을 가장 미워하냐면 항상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 가만히 좀 자빠졌지? 왜 돌아다니냐 말이야 그 마귀는. 너 피곤하지도 않냐?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네가 밥을 주더냐 떡을 주더냐 교회 가야 되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다 빠지게. 이렇게 해서 살라고 이렇게 마귀는 조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손해 누가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갚아주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왜?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손해를 받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내가 반드시 너의 즐거움으로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누구예요? 전도자입니다. 그 때문에 전도자 대신 여러분들에게서는 앞으로 받을 상이 보통 많은 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받을 상을 벌써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받을 상은 어떤 상인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보게 되게 되면 네가 받을 상은 앞으로 의의 미로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따르고 있는 이 전도자들도 마찬가지 동일한 의의 미울루간 의를 지켰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단 말씀이죠.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밖에 없고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스내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과정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상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미래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천년응답까지 그리고 비록 내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1000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아주 입에 바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보게 본다. 이와 같이 말씀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어떤 축복받은 사람이냐? 전도자로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막 빨아가지고 막 청소하고 다 여러 가지 뭐 먼지로 잡으러 다니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2순위로 3순위로 밀어놓고, 먼저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우리 자식 대신 어떻게 살고 있지? 불고 같은 그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가정을 살펴보고 가문을 살펴보고 다 딱 봐가지고 대체 능력 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제 우리 해야 될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쓰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약은 구약과 신약을 쓰면 반드시 그 약은 아니 효험이 좋아가지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받을 상은 최고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예요? 전도자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지가 되도록 한번 2번 전도자의 받은 축복에 대해서 너희 상이 큼이라 했거든요. 시작. 너희 상이 큼이다. 3번 한번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너희 상이 큼이라. 다 같이 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배에 힘주고 해야 돼요. 배에 힘을 줘야 됩니다. 하다보면 우리 숨 쉬는 것도 배에 힘을 주고 단전호흡, 우리는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반호흡기도 허락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해결자, 성령의 역사,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세뇌가 된다. 사실 머리도 뇌도 세포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을 해버려야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길이 보여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째 보겠는데, 사단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조직들이 어떤 조직들이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조직들. 자, 첫째, 복음 모르는 독재자, 복음 모르는 시아버지, 복음 모르는 집안의 어른들, 복음 모르는 시어머니, 복음 모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독재자들, 뭐 필요해서 뭐 무솔린, 뭐 스탈린, 이런 뭐 그 히틀러, 이런 사람들을 그야말로 이 사단에게 굉장히 귀엽게 봅니다. 사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고 막 우상 우겨대고 귀신 우겨대고 미신 섬기고 이런 것을 마귀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딸내미, 예수 믿는 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남도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그 가정에 불화가 계속 되어지도록 이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복음이야, 내가 전도자로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걸 견디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가정과 그 가문에 완전히 그 예수님 그리스도 믿는 가정 가문을 만든 사람들이 일단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전부 다 우상 미신 기신 다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직업들이 전부 다 쌍놈 직업들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타고나 버렸어. 이미 우리들은 진노하는 자식인 거,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밖에 될 수 없는 운명이라니까요. 이 타고난 운명이에요. 이 운명을 우리가 바꿔버리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은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게 되면 이 고백이 번진다 말씀이죠. 포레나가 번지듯이 이 복음이 번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 그래서 바울은 말은 복음도 전염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 한 사람 믿는 동시에 그 다음 사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대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딱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단체 중에 어떤 단체를 제일 좋아하냐면 복음 모르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세상 교회들이 복음 모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면 자기들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어요. 그 속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야 간을 맞춰야. 소금이 무슨 맛이 여기서 뭐 별난 맛이 있겠어요? 짠맛밖에 더 없지. 그러나 그 짠맛이 전부 조화를 이뤘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약 전도 바울 선서를 보게 되게 되면 소금은 코를 친하지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소금을 많이 찍어버려도 안 되는 것이고 적당히 쪄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 이렇게 소금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 신앙이 이처럼 융통성의 신앙이 됐을 때는 참으로 굉장한 그런 여력이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생기는 모든 교회들도요 완전 복음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복음 빠졌어요. 빠진 그 틈속에 마귀가 거기다가 털을 잡고 마귀가 집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많은 종교단체들이죠. 이래서 종교단체 한데 확 일어납니다. 굉장히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옛날 전도와 박터선이 얼마나 한국 강사에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전도관에 가야 구원받는다. 하다 보면 신학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지파고 논파고 다 이래가지고 신학청, 소사에 있는 신학청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고 덕수에 신학청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고 집하고 다 모두 다 청춘 팔아버리고요. 아가씨도 전부 다 공장 다 들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늙어가지고 아무 손에 쥔 거 없이 나오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박대기 죽자마자. 뭔 세문도 말상하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인생을 조물 먹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핍박이라고 하는 걸음 속에, 핍박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 핍박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영양분 속에 자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피를 흘렸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옛날에 핍박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근데 핍박을 받을수록 그 가정의 가문에는요 하나님의 빛을 역사해버려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핍박받는 그 집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집이 되어버리고, 근데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 집안 식구 전체가 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가정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 말하면 나는 적당히 필요한 사람들은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진짜 예수를 믿더라도 목표는 죽도록 해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일은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했다든지 맡은 자에 구할 충성을 했다든지 충성에 들어가 버리고 죽도록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게 된 그 자리는요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겠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전도자 나를 축복하시는가? 우리가 받은 축복은 땅의 축복으로 만족하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예수님 구원받는 것은 당대에 여러분 자신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모래 알게 그 말 치듯이 우리가 취함을 받아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산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소망이 이르거니와 그러나 그런 소망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산 소망. 오늘 해석해 보면 살 소망, 살아있는 소망, 힘 있는 소망, 생명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소망은 이처럼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당연히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한 일이 어떤 것이 기뻐한 일이냐? 마귀가 싫어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전도라 있잖아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는 전도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하고 같이 성경에 표시해놨어요. 표시해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제가 망한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못된 신앙이다 보니까 더더욱 저희 집에서 전도자들이 주무시고 생활도 하시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많이 봤거든. 봤단 말씀이죠. 많이 보는데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거는 열심히 기전에 그분도 굉장히 우리가 똑같았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현재에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래는요, 어떤 미래 됐습니까? 하나님 그 자손을 복을 주시고, 그 후대를 복을 주시고, 그 본인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 우리 걱정거리 없을 만큼 하나님께 복을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야, 저는 그걸 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자들은 그냥 맨입으로 돌아가게 하는 분이 아니다. 돌아갈 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쁨의 큰 상금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바로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을 건지내는 사람이 전도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집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지금 파악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무개 다 손을 더 꼽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 지옥 가도록 우리 살펴줘가면서 보내야 되겠어요. 못 가게 우리가 막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자가 구할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달리 다른 것이 절대 전도자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할 것이 없잖아요. 어떤 스님이 그 간증 그 영상을 보니까 스님이라는 사람이 승복 입고 절에서 뭡니까 그 절에서 준 어떤 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받아치고 이렇게 이제 뭡니까 수행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묘한 일이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지 않고 자기는 의료껏 절에 갔다가 수행하면서 행자승이죠.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쌀도 얻어가고 뭐 돈도 뭐 공항도 받아가는데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서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은혜요. 그 사람 실수한 거예요. 저래서는 실수했다고 하겠지.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부름받았던 그런 소명, 그에게 소명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은 굉장한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분이 길 가다가 교회 그때는 분기표를 했던가 봐요. 얼마 전에. 요즘도 교회에 분기표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았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머리 이렇게 하고 막 빗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절에 있는 스님은 머리 빗을 것도 없고 그런 또 절 승복 있잖아요. 하시는 옷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만큼 그 사람이 은혜를 주시려니까 그 지표 그 사람을 향하는 지표였던가 봐. 집중적으로 강단에 그 말씀이 막 생명의 말씀이 터져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중이라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린 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다 뚜껑도 열어야 물이 들어가지. 조그만 구멍이지만 마음 닫고 있고 심령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지게 주옵소서.
내 귓문이 열려지게 주옵소서. 내 심령의 문이 열려 주옵소서. 열려져야 말씀이 들어가지. 열려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빗나갑니다. 하나의 축복이 여러분 빗나가면 안 된다 사실이죠. 정토를 한 마리 티야 내 심장 속에 꽂혀서 주의 말씀 내 심장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게는 흔적이 되고 있습니다. 흔적 남겨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렸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울고 있으면 당연히 저는 은혜 받다고 하는데 중이 울고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이냐 이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어보도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엉엉 울었댔던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간증도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고. 또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영주선가 어디선가 목회를 하는데 계속 사람은 절간에 가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제자 중 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절에 있는 중이 한 번만 지나가 버리면 그렇게 걸으려니 생각했겠는데 늘 왔어. 올 때만 자기 그거 보고 올 때만 절에 있는 주지승이 너무 마음이 막 그냥 안 좋아. 그래가지고 몇 천 번을 갔던가 봐요 보니까. 그러니 절에 있는 그 스님하고 굉장히 뭐 오고가면서 눈이 마주쳐 절도 하고 그랬던가 봐. 인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절에 중에 물어본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절에만 오고 왔었냐고. 나는 그냥 목사라고. 계속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오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바라보고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저런 스님이 왔으면 좋겠네. 내 영적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네. 답 좀 줬으면 좋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그 절에 있는 그 스님이 예수님이 영입해버려서 결국에는 손도 앞발 뒷발 손 다 들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럼 이 절을 어떻게 할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얼마나 받았던지 이 절을 교회에다 바쳐버린 거예요. 이것도 한마디 말하면 조직이 있는 그런 불교입니다. 조기종이라는 말씀이죠. 난리가 나버린 절에 있는 종회종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지승이다. 절에 있는 한마디 말하면 광장 그 절에 대한 어떤 주지로서 행세를 한다는 말씀이죠. 법적으로 어떤 혜택도 있는가 봐요. 결국 그 절이 교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자는 전도를 쉬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전도자로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 사람이 또 그 절에 있는 스님이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요. 그 교회가 되어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뭐 절에 있는 부처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되지 않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도끼를 찍어내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잔기를 전부 끄집어내서 없애버리고 그와 기도원도 했다니까. 그 교회에 그 기도처가 돼가지고 기도원이 됐어요. 우리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우리 순교포 목사 알랑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자가 마음에 절대로 갈등만 하지 않고 있으면 전도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껏 축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주리라. 이 축복이 이래 축복 주시고 저래 축복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물꼬를 다 터버려가지고 엄청난 그런 응답을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세 가지 핍박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의를 위하여. 이 의는 누구를 위한 의입니까? 주님을 위한 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 됐잖아요. 우리가 받는 이 의.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하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즐겁게 받습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죽을 천국도 가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도 내 마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사람들은 마음에 그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쁘고 기쁜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내림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상처 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기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우리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로 인해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천물날 일 아니겠어요. 만약 경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핍박을 하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덤태기 없는 이야기를 막 쏟아서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완전히 이리도 뭐 저도 못할 정도 함정에 몰았는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체 능력은 같이 맞서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 여기가 축복의 밭이구나. 여기가 축복의 열매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인식 구도를 바꿔야 된다 사실이죠. 빨리 우리가 내 속에 들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결박해버리고 바로 주의 나라를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빨리 여기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게 되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이런 핍박 없이는 교회 못 세웁니다. 이런 환난 없이는 못 세워요. 가정 하나 더 세우는 것도 이런 핍박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고 기도를 했을 때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상달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가면 문제가 보이는 것은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축복이구나. 뭐구나? 축복이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또 여기 또 복이 또 있어요.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나만 핍박받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너희 전에 하찮은 사람이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대선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예레미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다니엘 다 핍박받았잖아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핍박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도 있거니요. 다 받았습니다. 결국 가서 이 다니엘이가 무슨 복 받았어요? 결국 가서 예레미야 무슨 복을 받았어요? 결국 가서 에스겔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다 핍박받았다니까요.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이 핍박 다 받았단 말씀이죠. 근데 이게 내버렸어. 걔는 내버렸어. 넘어서 버렸단 말씀이죠. 서비스의 최고의 정상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결국 것은 나를 나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이 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을 복이 너무 깔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 거짓 선지자라면 두 이야기 봅시다.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복음 전을 전도자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선지자가 받았던 축복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연결 받았잖아요. 우리가 연결했지 않습니까? 견인했단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 가정을 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견인할 것을 믿고 거기 걸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걸어야 돼요. 예수 걸어야 돼요. 브루스가 아울라 부부가 자기 생명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자기 생명이 아깝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걸어본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중에 크고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는데 세 가지 축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천국갈,
시민권을 줘버렸어. 우리가 힘쓰고 예쓰고 노력해서 천국갈 시민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보니까 천국갈 이미 시민권이 있어버리네. 여러분들이 천국갈 마음이라도 처음에는 먹었습니까? 이 땅 살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이렇게 알았는데 뜨다지도 않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또 몇 년 흘다 보니까 교회 집사가 되고 장집사가 되고 장모가 되고 이렇게 변화받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직분 주고도 감사한 일인데 천국까지 내가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이 천국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미 시민권을 주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받으신 분만 아멘 하시, 아직 덜 받으신 분은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자, 받으신 분만, 김채희 집사 받았어? 그래. 다 우리는 천국 갈 시민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디 가더라도 주민등록증 있어야 되는 것처럼 법정에 가도 어디 다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그 증이 있어야 돼. 한번 김채희 집사 증 한번 내놔봐봐. 시민권 내놔봐요. 웃는 것이 찡이야. 이빨 딱 보이고. 자,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 하나님의 찬양하는 권세를 이미 주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시민은 여러분 받았죠. 그 다음에 권세를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면은 그렇게 방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따닥따닥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업 중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설계 다 빼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사소는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의인이 맞지 않습니까?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의인의 사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못을 박아놨어. 그렇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것,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형으로 다 이유가 바로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근데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주와 재앙 같은 그런 그 흑암 세력 속에 스며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고향에서 우리 집이 예수 믿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또 교회 생활도 얼마나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도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가본에서 이렇게 나산 쪽 가다 보면은 용무리가 나와. 용두리 아시라고 모르시죠? 한표 사신 분들은 거기가 이웃시대 자자 일촌입니다. 우리는 자기들에게 지방간이로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놈들이 무슨 족보가 있어. 누구들이 무슨 어른이 있고 무슨 집안이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도 못 된다. 예수 믿는 것도 누구들끼리 알아서 살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천대받았다니까요. 죽음이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러나 꺾인 작업 다 하나님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옛날 우리 지방안에서 제일 어른들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순전히 아주 그냥 족보 가지고 살아요. 족보가 자기 집 와보면 족보가 막 몇 천 권 있어. 인쇄해가지고 막 팔기도 하고 인쇄해가지고 이것이 지방안에 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집부터 예수 믿는 게 저는 정말 몰랐네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그 가정에 문제를 줘서 예수 믿게 하는지 다 결국에는 예수께 안 돌아온 집안이 없어요.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한 여호와 하나님, 그 자녀들 다 예수 믿고 다 장로되고 보면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집안 식구를 전부 다 그렇게 그냥 저주하다시피 그렇게 저주했던 그런 집안 식구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결국에는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사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은요, 이 축복이 다 전달 다 됩니다. 생명의 축복으로.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복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그냥 맹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실. 이 축복이 이 속에 있구나. 그래, 지금은 조금 내가 불리한 입장에 있다. 앞으로 장차 창대가 될 것에 믿는다. 그리고 전부 다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적이고 실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너희 전에, 우리 후대들이 이제 그럴 것 아니겠어요? 저들 전에 있었던 우리 엄마, 저들 전에 있었던 우리 아빠, 우리 그런 이제 이치가 되지 않겠어? 곧 복이 나니.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가문이 내가 복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역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내가 복음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미 어둠은 물로 가게 된 겁니다. 힘 못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정답권을 보내놨는데 기생나비 알아들었잖아요. 상천하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길을 놔버렸다. 이렇게 기생나비 그런 직업 전도자 직업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기생나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가 어느 사이 어떻게 알든지 알아요. 이래가지고 결국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바로 몇 명이 있어요? 그 노정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였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또 나합이에요. 나합이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딱 들어가 앉아서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됐어요.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니 조금만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 때문에 더더구나 다락방 여러분들 수지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숨을 쉬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일반 교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이제 깜깜입니다. 깜깜이. 우리는 벌써 알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영혼의 잘능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성도들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드리게 되면 나의 자녀가 나의 후대가 다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은 망하지 않겠구나. 그러나 복음 때문에 반드시 물질을 든다면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축복이요. 경제 축복, 빛의 축복을.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을 내가 100%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100% 받던 그 핍박이 1000%, 300%, 600% 축복이 따라온다 사실 아시고 우리가 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지마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수를 할지라도 이 복음의 숫자의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복 중에 복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오늘 팔복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심령이 가난하시도록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물어본 적이 없지만 믿음 안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 있다고 했고 또 의를 위해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보통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날로 달로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